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그가 없이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없는 것을 이 만물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옆에 계시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서 공허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공허하고 또 허무하고 또 암흑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완전하신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또한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참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은 무슨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르? 와, 좋아요. 하야. 오르 하야. 또 하나 제가 사자성어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두 가지를 할 테니까 뒤에 두 개를. 자, 줄탁. 오! 줄탁동시. 맞아요. 어미새가, 이 아기 새가 부화가 되기 직전에 그 알 안에서 톡톡톡톡 나 좀 나가야 돼요 라고 톡톡톡톡 신호를 보냈을 때 어미새가 잘 듣고 있다가 그 자리를 탁, 줄탁 동시. 그래서 그곳을 깨야 안에 있는 아기 새가 생명을 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세밀한 음성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비치시고, 우리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그 생명 앞에 반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추시고 우리가 그 부화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대신 그분이 오셨다. 셋째,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여기에 산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생명이에요. 이게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네페시하야, 산 목숨,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계신 단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페시하야, 산 존재로 만드시고 진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싶으셔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산 존재가 되어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으로 너 이거 따먹지 않으면 내 생명을 너에게 줄게 하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너무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조회라고 하는 그 생명을 넣으시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구 앞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마귀의 말 안에 있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마귀의 말 안에 있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마귀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죄의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의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표현하는 말 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그 사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다시 빛 되신 생명 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참빛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우리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두운 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빛 앞에 우리 모두는 숨어버리든지 대적을 해버리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다, 덤비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빛으로 사는 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방해할 것이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먼저 부르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통해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특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4절부터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 내면에는 사망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을 오늘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4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을 때 막 가슴이 벅차 올라와야 돼.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혼이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일부러. 여기에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여기에 감동되는 사람. 왜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란 단어를 안 쓰고 육신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감동을 더하게 하시려고. 이 육신이란 단어는 창세기 6장 3절에 그 단어를 가져왔어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 조금만 올려놔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과 영원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인이 된 몸이기 때문에 죄인 된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올려주시면 사륵스라고 따라올까요? 시작. 사륵스. 사륵스는 부패하다, 죽음을 안고 있다, 유한한 존재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한계가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은 영원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존재가 어디에서 영원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목숨은 70년, 80년, 100년을 살 수는 있지만 이 목숨이 호흡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지 않는 영혼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그 복을 누리며 살지만, 사망으로 살고 있는 내 속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말 시켜요. 너 목숨 끊어지면 다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을 넣으신 거예요. 생명, 사람에게만. 돼지나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돼지가 된지라 한 적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람만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 산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숨이 끊어지고 이 육체는 끝나지만, 흙으로 가버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살고 있는 둘째 사망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사망의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우리의 빛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우리를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먼저 부르심에 감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한계가 있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한 이 육체 안에, 이 육신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이거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여러분 가슴 벅차 올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돼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리더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강아지 사진.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강아지 될래? 자, 여기 강아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예뻐도, 우리 둘이라는 게 이상하네. 어쨌거나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강아지나 우리나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아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 그것도 육신이라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히 감사해야 될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저는 막 가슴 벅차 오르거든요. 왜요? 나는 육신이거든요. 여전히 내 몸은 죄의 몸으로 옛 습관에, 죄에 너무 익숙해 있는 몸이야. 우리 안에 있는 또 이 속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미 사망으로 사는, 죄인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은 이 안에서 명령하는 대로 죄를 짓는데 너무 그냥 쉬워.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데 공부해야 죄져요? 막 연습하고 노력해야 죄가 져지나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망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몸은 이 안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는 뭐가 연습하고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지. 그런데 예배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과 깊어지려면 노력해야 되죠. 내 안에 뭐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이 오랫동안 사망으로 살았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생명으로 살아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쉬워지도록 익숙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못 살고 있었어도 이 한 시간만큼 다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육신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또 돌아가야 24시간 중에
두세 시간이라도 잘 살 거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속 사람은요, 뭐에 지금 찌들어 있어요? 죄라는 것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육신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지금 육신으로 오신 그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전제를 붙었죠. 그 다음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읽었죠? 생명 뭐라 그랬습니까? 네페시 하야. 그리고 지금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러니까 산 목숨이 되었다.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시작.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땅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 둘째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존재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아무리 육신 안에 오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이 몸에 우리 속 사람이 죄가 있는 존재로서 이 몸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죄를 짓는 도구로 이 몸이 사용되지만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사르스라고 하는 육신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창조주신 그분이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이 피조물이 뺨때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하나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는 사랑뿐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사랑뿐이 없으세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도 이 인간들과 맞서면 안 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까지 가서 죽으셔야만 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육신 안에 갇혀 계시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으로 드러낸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죄인이 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언제 죄인이 되셔야 됐죠?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은 심판주로, 성령님은 증인으로, 예수님은 죄인, 우리들의 이름으로 죄인의 대표로 저주를 받으실 그때 한번 삼위일체가 해체되시고 죄를 처음으로 접해보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아들 예수에게 분리된 이후에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옆에서 증인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한 사건이심을 선포하고 변호사로 증인으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때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 믿는 그 안에 너의 죄는 끝났고 너의 속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때 딱 한 번 우리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너무 무거운 죄의 무게가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는 엄청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한 짧은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영훈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영훈이의 죄를 거기다가 대속시키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대속시키신 거예요. 영훈이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요? 거기에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대사도 들어가 있고, 그 의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단 한 번 삼위일체를 해체시키며 죄인의 자리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백보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우리가 죽었을 때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누가 대신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대신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딱 옆에 계시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영훈아, 너 그때 믿음으로 고백했잖아 하면서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천국.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음만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로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승리들이 있는지 맛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본문 첫 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엄청 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거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스케노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스케노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이 왜 장막을 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장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있다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바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장막, 성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으면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었지만 신약도 같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인 거예요. 이해됐죠?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 구약 사람에 대해서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단어 한마디에 모든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조명했던 성막같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성막을 설명합니다. 성막이 처음 어디서 시작됐죠?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그럼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을 1분 만에 제가 정리를 할 텐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여기 제가 이야기한 대로 from the free, 뭐뭐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한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가 됐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됐어요. 또 여기 써놓은 대로 옛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죽음으로부터, 고된 노동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써 있고, 그 19장부터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to free, 무엇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불러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됐지만 너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19장부터 설명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라,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화목제를 드려라. 아주 자세하게 19장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40장까지 기록해 놓고 40장 마지막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덮이다는 이 단어가 바로 스케노아,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지금 충만합니까? 성막에 충만했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회막과 성막이 나왔어요. 자,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죠? 같은 거예요. 근데 회막은 성막을 밖에서 본 그림을 회막이라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회막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멀리서 성막을 바라본,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뭘까요? 이걸 회막이라 그러는 거고, 성막은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언약궤에 가서 그 죄인된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죄를 중보하는 자리가 다음 성막이 또 있을까요, 혹시? 예, 지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바로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회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밖에서 바라본 외적인 모습을 회막, 안에서 내려온 내부적인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을 때 회막하면 누구를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머문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회막이겠죠.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성막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회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진짜 그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신 이 땅에 거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재하는 곳,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바로 어떤 목사님은 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곳. 그래서 성막을 무슨 뜻이라고요? 신방.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막을 치셨다, 장막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4절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이 한 구절이 왜 너무 가슴 벅차해야 되는지, 이 한 구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 꼭 정말 묵상하며 읊조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성막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복음의 중요한 기본적인 한 말씀인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게 한 문장 안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큰 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강아지처럼 되셔서, 강아지라는 이런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뭐냐?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직접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야. 3일 동안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옆에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보여. 그런데 너를 통해서 사망의 무엇이 보여. 너를 통해서 뭐가 보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몸이니까. 근데 우리 몸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오신 그 생명에 반응하면 내 몸은 그 생명에 반응하는 존재가 돼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사륵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이 단어까지, 이 표현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헬라 사람들은 고기 덩어리라는 표현도 해요. 사륵스. 우리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죠. 똑같은 몸을 가졌어도 사람들의 입에서 쟤는 짐승보다도 못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거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연휴가 시작되고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와서 결혼해라 뭐라 시끄러운 말들을 할 거야. 나이 든 사람들. 거기에 막 이를 악물고 또 막 승질내고 이 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막 웃으면서. 오늘 여기 옆에 있는 그 안내하는 친구가 목사님 뭐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저 기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기분 좋으냐? 여러분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 이건 제가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좋아. 그냥 그렇게 반응이 돼요. 내 마음에 다 들까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아, 너 몸은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요. 내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순종되는 거에 따라서 내 얼굴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누군가,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얘가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진심이니까.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안해. 뭐 안 보낸 사람 정지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한 사랑 받았어요.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두 번째 생일을 지나면서 뭐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축복해 준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라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야,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뭘 줬다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단어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거기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와, 막 뭉클뭉클 하잖아. 가슴이 막 뛰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남자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표현을 옆에서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얼굴이 들여지고 보여질 때 그 상대방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마귀가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두 개 다 표현되고 있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도 표현되고 하나님도 표현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륵스라고 하는 몸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주셨어. 그리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면 내 몸은 어디에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카톡 내용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전달받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하실까요? 제가 긴 예화를 하나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찬양하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좀 바꿔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찬양이 바뀌는 것은 이 말씀에 더 깊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모두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뜻하신 바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여기 연약한이라는 단어가 사락스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한번
나타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놓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연히 마귀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드러냈는데 너무 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육신 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